이번 첫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동행하심에만 따라 나아가는 영광된 자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한 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영생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오니 우리를 살리고 모든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오니 그 길만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이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죽어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이들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귀한 가치, 이 세상 가장 소중한 것, 이 세상 모든 영광, 이 세상 딱 한 가지의 목적,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영광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길 가운데 순종의 삶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간 때에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는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그 장소가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집에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호소를 이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때 그들이 주여 그리하오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눈을 만져주시고 결국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눈이 이제 밝아지게 됐습니다. 이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된 이 말씀을 또 우리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우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사역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정말 이 두 맹인처럼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이 눈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뜨고 있는데 영적인 눈은 혹시 어떤 상태인가? 영적인 어떤 그런 맹인의 상태는 아닌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육신의 눈은 뜨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면, 맹인이 되면 우리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더 나아가다 보면 사탄의 종노릇해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내 마음을 살피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 내 마음이 완악해져 있지는 않은가. 항상 우리 마음을 살펴서 또 기도하면 성령께서 늘 내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고 정말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늘 갖게 하셔서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만나서 이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온 소문이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죠. 그런 가운데 또 사람들이 이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게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제 병도 고치고 뭐 맹인의 눈도 뜨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오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도 그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죠. 그런 역사를 보게 될 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바알의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예수님은 뭐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행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이 귀신에 대한,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정. 우선 귀신의 정체는요, 쉽게 말하면 이제 사탄의 뭐 부합격이라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사탄이 있고 그 사탄을 따르는 많은 귀신들이 있고 또 그 귀신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분들은 뭐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그것이 이제 뭐 귀신이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사람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영은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걸 판단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 이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과는 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보면은요, 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이 들렸다, 악령에 사로잡혔다 해가지고 막 불에 태워서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무모한 짓이었죠. 단지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건데 귀신 들리고 그걸 악령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다 불에 태워버리는 아주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이게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만은 여러분 정신병에 걸리는 것은요, 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뭐 사고하는 것이나 또는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런 분들은 정신과 어떤 의사들과 어떤 약을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해주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귀신 들린 거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겉으로는 다 정상적으로 다 활동을 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 정상적으로 하고.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들의 그 말과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과는 좀 괴리가 있는,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말도 하고 행동을 하면서도 어떤 하나님의 뜻과는 위배되는 그러한 비성경적인 그러한 말과 행동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이제 종노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교묘하게 이제 그렇게 하고 아주 좀 희한한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귀신은 오늘도 모든 자들 속에 역사할 수 있고 또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의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항상 이 귀신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는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 정말 굶주린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 신앙이 훌륭한 분이라고 해도요, 오늘 내가 말씀 묵상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요, 또 사탄의 우리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두루 다니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우리 기도하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내 영성을 잘 영적인 상태로 잘 관리해 나가도록 우리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보면 그 뒤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선포하면 이런 사탄의 역사는 다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물리치고 대적하도록 하면 사탄의 역사는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사람의 무슨 정의나 사람이 갖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우리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또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항상 믿음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 악한 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이 길을 온전히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는 자인 것임을 항상 잊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또 추운 겨울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믿음 안에 한 해를 잘 또 계획하고 오늘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주님과 복된 동행을 이루어 나가는 또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